모두 예수 믿으시죠? 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전도 또 선교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부여되어진 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는 거룩한 사명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각 복음서가 끝나는 장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즉 선교하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굳이 네 군데를 다 인용하지 않더라도 누가복음 한 구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이제 우리 민족에 국한되어진 전함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보면, 즉 성경을 보면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바로 예배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1차적 기능은 예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기능이 뭘까요? 선교, 즉 전도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또 교회에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교재로 해서 교육을 통해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교의 기능이죠. 친교는 이웃 사랑으로 확대됩니다. 성도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확신되어진 사랑이 이웃에게 증거되어질 이러한 친구의 기능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봉사의 기능이죠. 봉사는 헌신으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헌신할 수 있고 또 시간과 물질로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도 헌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기능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8장 보면 4차례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은 세계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이 5가지 기능을 갖춘 안디옥 교회도 바로 이러한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땠다 하는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 복음이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세계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촉매자가 되어지죠. 죽음이라는 것은 별로 선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누가 회심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가 더 복음의 거룩한 사도로 쓰임받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8장에 보면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장면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세계 선교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는 교회 성장의 씨앗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의 이 무명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의 장래는 그야말로 불안했습니다. 온전히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죠. 그들은 이 부활의 믿음으로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고 안디옥에 무명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당시에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죠. 동방의 로마,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무명의 전도자들은 유다이즘을 뛰어넘어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 지성의 대명사죠.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형성된 가치관이 있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표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난 사람과 사진 찍기를 좋아하죠. 그런 하나님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명인과 무명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이 주역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의 행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안디옥에는 니게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까? 설명이 없습니다.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 없는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안디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로서 이 사건 앞에 바나바를 그 지역에 파송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심히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그치지 않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나바는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소에 있는 사울, 이때가 바울의 이름이 사울로 불려졌습니다. 초청해서 1년 동안 함께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 무리 중심이 아니라 제자 중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능한 교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은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교사들을 양성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안디옥 교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은혜 가운데 더 서가는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큰 교회였죠. 하지만 그 교회는 문제만 일으키고 별로 영향을 끼치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비록 적은 교회였지만 말씀에 선 교회로서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자와 동행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1884년에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의 씨앗이 터뜨려져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블레어 선교사는 그의 책 God in Korea, 즉 한국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조건을 각자 나름대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없이 사경회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는 거죠. 당시 사경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한 구절씩 조직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주었고 나태해진 신자들에게는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낙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회와 사경회는 한국 교회 부흥의 기원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도 자주 오셨던 이만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양 부흥회 때 어떤 이들은 목포에서부터 성경과 먹을 것과 특별 것을 들고 메고 이고 평양까지 왔다. 믿음의 선배들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다. 그리고 성경을 팔려다니는 권서인입니다. 있었는데 그들은 가가호 방문하며 성경을 팔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별 볼 일 있는 사람일까요? 이름 석자는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여러분은 별 볼 일 있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눈만 뜨면 싸우는 나라입니다. 조선시대도 그랬고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 6.25 때는 낙마복이 총칼로 서로 죽이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족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교인과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참 선교를 통해서 성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모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 때 갈릴리 어부가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참 초등학교 나오지 못했던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사랑했을 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을 변화시키는, 나아가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하만이 비록 시골 지역에 위치한 교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믿을 수 있겠죠. 그죠? 확신 안 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명문 가문이 됩니다. 로얄 패밀리. 그리고 배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명문학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사야 2장 2절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배우려고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사랑해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지식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지 않고 실제적 삶을 통해 행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을 주변 이방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무슨 말일까요? 예수와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겼던 그 모습이 주변의 불신자들로부터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그 아름다움이 그들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으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와 같은 사람. 참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기독교라는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질 때에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다시금 회복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 안에 거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기까지 영적 수고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말씀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조금 전에 탄생했던 개척 교회에 지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기의 교회, 힘든 교회는 참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실천했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믿고 아는 만큼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고 말씀하죠. 선지자와 교사가 나옵니다. 선지자,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계시를 받는 동시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지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한 교회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동을 해야 되죠. 선지자는 성령이 끌려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사는 교회에 속해 있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 니게르라는 시므온. 자, 니게르는 하니까 색깔이 어떨까요? 아프리카 흑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귀족이죠. 궁중의 고관입니다. 그래서 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흑인이 있었고 백인이 있었고 고관이 있었고 또한 천민이 있었던, 여기 보면 참 교회가 교회되기 가장 어려운 조건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그야말로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판이 이렇게 충분히 파벌이 형성될 수 있을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과 다양한 직임 속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색깔도 같아요. 말도 같아요. 사는 지역도 이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더 하나 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충분히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유리한 조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를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색깔도 달라, 글도 달라,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달라, 그야말로 이방인들 모여있던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더 힘있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주를 섬겼다. 이 말씀은 주님을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달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경배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 자세,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내 복을 구하고 내 은혜를 찾고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점을 찾고 성령의 알게 하심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이 복이 함께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하나님께 준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섬김에 있어서 온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섬김, 그리고 우리의 마음 뜻을 다한 그러한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지려는 것, 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던 헬레니즘, 헬라인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종하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먹는 욕망을 끊고 오직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개인 명상이나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예배 중에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불러, 콜링, 소명이죠. 하나님의 소명은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죠.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필요해서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그러한 것이었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선교사 사역, 선교를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목회지가 변경되면, 담임 목회자가 바뀌면 하던 선교도 다 끊어버리는 이런 작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모습에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선교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물질 들여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들여 헌신한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장해서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빚도 많고요. 이것도 많고요.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못하겠소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라 했을 때 그들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은 땅끝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 주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만들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보내는 그룹과 보냄을 받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그룹일까요? 보내는,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보내는 그룹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그룹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계속 후원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의 사역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파송하는 교회 없는데 어떻게 파송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파송하는 사람과 파송받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진정한 선교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올 한 해 2025년도 주께서 명하신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들,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4개 지역의 선교지를 협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디죠? 중국과 파키스탄과 또 말라위하고 오스트리아, 다 힘든 지역에만 있습니다. 다 힘든 지역. 또 하는 선교 사역의 내용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분들의 사역을 내용을 들어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문명의 전조들이 세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로 나간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줄이면 이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값이 비싸잖아요. 한 잔 7,000원을 하더라고, 비싼 데는. 또 한 끼의 외식을 줄이면 여러 명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를 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선교 헌금이, 선교 회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내가 드렸던 작은 예물이 크게 역사되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이 열방 속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한번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예의 없이 다 동참해서 2025년도에는 더 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이 말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부득불 해야 될 일.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